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듣는 분들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게 전하고 듣는 건 다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7편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쓴 시인데 7절 첫 부분부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언제 부르짖습니까? 언제 소리를 내어 부르짖습니까? 답답할 때, 뭔가 절규하고 싶은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내 상황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부르짖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힘들 때, 너희들 고민 있을 때, 너희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 말씀에 따라 내가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주님의 얼굴을 찾고 있사오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주의 얼굴을 내게서 피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노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온전히 도움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여,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제대로 된 부모치고 자식을 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자식을 버릴 부모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주님만은 나를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실제로 다윗의 부모도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나를, 내 상황을 받아주시고 내 상황을 이해하시고 내 부르짖는 절규를 들으시사 나를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다윗의 간절하고 절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뒤로 갈수록 기도의 내용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절절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그 반대가 부모의 마음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24시간 내내 자녀를 내 눈으로 보고 지켜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인데,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부모의 그 의지와 관계없이 자녀들이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24시간 내내 자녀 옆에서 부모를 돌볼 부모님들 여기 어디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혹 24시간 내내 보고 있다 해도 보고 있으면서도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어린 자녀가 유치원에서 다쳤어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입술 여기가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급하게 연락을 받고 갔더니 피가 막 나오고 응급차, 구급차에 실어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10바늘 이상 꼬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맞지도 못하고 빨리 응급적으로 꼬매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 옆에 그 아빠가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아이를 위해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마취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꼬매기 시작하는데 아이는 안에서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 순간 자기는 내 눈앞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육신의 부모는 혹 아이가 내 눈앞에 있어도 해줄 수 없는 게 있구나. 내 의지하는 관계없이 아이를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구나. 야, 내 아이를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의탁해야 할까? 세상에 부모보다 더 자녀를 잘 돌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실제 친부모가 아이를 눈앞에 두고 비명 지르고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느낀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이를 맡아달라고 기도해야겠다.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부모, 육신의 부모,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기는 게 정말 지혜로운 부모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내내 주무시지도 않고 어디 가시지도 않고 아이 옆에 딱 붙어 계셔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아이를 안전하게, 영과 육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도 그 아이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으십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맡기는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돌보고 싶지만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로 처절하게 주님께밖에 부르짖고 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 정도로 위급했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두 군데 정도 나오거든요. 첫 번째, 사울 임금이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 한 명 잡기 위하여 특수 정예부대 3,000명을 꾸려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여러분,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부대 3,000명이 나를 잡으려고, 잡는 즉시 죽이려고 온 나라를 회집고 다닌다면 살겠어요? 못 살아요. 어디 마음 편하게 잠이나 자겠어요? 어디 마음 편하게 밥이나 한 술 먹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특수훈련 받은 3,000명이 다윗 한 명 잡겠다고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집고 다녔을 때 그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던 다윗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니었는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보기는 다윗이 안정되게 나라를 이루고, 다윗은 일평생 동안 3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그 형들을 두고
말제,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때, 유대 땅의 임금이 되었던 그때, 전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던 그때 일생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3번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왕국이 안정이 됐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났어요. 그 반대하는 쿠데타 세력의 주범이 누구냐?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을 내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날 밤 처량하게 앉아서 생각해보니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야. 아들에게 내쫓김을 받아서 이렇게 내 처량한 신세가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은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2가지 사건이 다윗의 일생에서 오늘 본문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여, 주님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외면치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다윗의 절규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벌벌벌 떨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본문 앞쪽을 보니까 다윗의 그때 그 심정이 두려움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2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다윗의 심경을 또 한 가지 심경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처절한 상황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담대함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과 담대함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담대함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1차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고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해주셨던 것들, 나를 인도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이런 고백도 두려움 중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나올까요? 두려움 중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담대함으로 표현된 7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다윗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이 두려움, 나의 대적들 다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도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스스로 자꾸 자기에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너 괴롭지, 힘들지, 두렵지, 3,000명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지, 아들이 반란 일으켰지, 너처럼 처량한 신세가 어딨어, 너처럼 안타까운 신세가 어딨어. 거기에서 끝나면 다윗의 신앙이 뭐예요? 부르짖은 가운데 여태까지 죽을 고비로 숱하게 넘기게 하셨고 여태까지 나를 나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이 두려움만으로 안 돼. 자꾸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자,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분, 나를 인도하신 분,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나의 대적들은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다 꺾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마음에서 자꾸 용서훔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문제가 크고 괴로움이 크고 고통이 커서 내가 7절부터 12절까지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조금만 믿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마음을 단돌이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고백한다면 이런 담대함의 고백도 두려움 속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서요, 항상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두려움과 담대함이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기려는 분들은 그 중에 담대함이 좀 더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두려움이 담대함을 누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이하 14절 27장 전체를 총정리하는 다윗의 두려움과 담대함이 교차하는 이 심경 속에 다윗이 마지막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두려움과 담대함이 공존할 때 두려움 쪽의 생각이 이기거나 담대함 쪽의 생각이 이기거나 어느 쪽이 이기건 간에 자기는 그 생각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거. 이건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마음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내 생각, 두려움으로 인해 나에게 주는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결과를 앞서가지 않겠다. 또는 담대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혹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지 않겠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게 두려움과 담대함이 공존하고 있는 다윗의 심경 속에서 다윗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여호와를 기다리겠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을 것이다. 두려우면 하나님보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까가 먼저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때 드는 생각이 그냥 나를 막 이끌고 갈 수도 있어요. 담대함이 이기면 파이팅에 넘쳐가지고 그냥 내 생각이 또 나를 막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선하고 귀한 결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 속에서 최종 내린 결론이 여호와를 기다리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자기 마음에게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다윗, 너 여호와 하나님 기다려야 돼. 이제까지도 기다려왔잖아. 두렵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 담대하다고 함부로 오버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돼.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기다려야 돼.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 다윗의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윗의 최종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다윗이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3,000명이 자기를 에워싸려고 했을 때, 압살롬의 반란군이 자기를 위협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헤쳐나갈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수하들이 어떻게 하자고 했을 때도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내 생각이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된다는 이 철저한 원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해를 준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간 것들이 기억이 난다면 회개하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가 최적기임을 알고, 내가 판단하는 최적기 말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가 최적기임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두려워 떨고 무서운 공포 속에 있었던 그 순간에 마음의 두려움과 담대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다리려 하였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야 해. 너는 여호와를 담대히 기다려야 해.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다림이 거룩한 기다림이 되게 하시사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사오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앞지르는 것이 교만이라면 하나님을 뒤쫓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앞지르는 것이 미련이라면 하나님을 뒤쫓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앞지르는 것이 불신이라면 하나님을 뒤쫓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앞지르는 것이 만용이라면 하나님을 뒤쫓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